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장 전부가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간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오늘 부분은 서론 부분이 많습니다만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드디어 자기 형님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그리고 베냐민을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눈물을 통해서 씻어내는, 그리고 그 형님들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족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장면을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돈을 받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아주 악하고 못된 죄를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일의 가장 주모자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 유다라는 이름이 원래가 찬송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찬송을,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이 찬송해야 할 자가 타락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 아주 흉악무도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팔아먹자고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놓자 아들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이런 아주 폐역무도한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들도 아버지 생각과는 다르게 엄청난 범죄를 또 저질러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세나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런데 또 이 다말이 창녀복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꼬여서 관계를 가지고 쌍둥이를 배출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많은 깨달음을 그 생활 속에, 삶 속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어떤 자리에 가든지 어느 위치에 가든지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름만 되면은 뭡니까, 참외 말고 뭐라 하죠? 참외하고 비슷한 거 있잖아요. 네, 예? 메론. 예, 메론을 붙여오는 스님이 계세요. 스님이 올해도 메론을 한 상자를 또 보내왔어요. 자기가 직접 농사 짓는 건 아니에요. 자기 여동생인데, 동생은 또 소영로 교회 집사예요. 집사인데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아주 붙여가지고 좋은 메론을 붙여가지고 목사님 드십시오. 사실 저는 솔직히 메론 잘 안 먹어요.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손자들에게 보내고 이러는데 내가 뭘 해줄 게 있어야 되지. 그래서 버섯을 한 통 보냈더니 또 한 상자를 또 보냈어요. 이거 왜 또 보냈냐고. 근데 그 양반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러고 있지만 저는 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이에요. 말하는 게 언어나 이런 모든 게 보면 불교인이 아니에요. 전혀 불교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이고,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건강 세미나 가실 때 저를 좀 데리고 가십시다. 내가 이 건강에 대한 상식을 좀 배워야 우리 절에 오는 사람들 내가 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든지 뭐 점장이가 되든지 어떤 뭐 흉악한 살인 범죄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때가 되면은 찾아냅니다. 어디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그냥 버려두지 그냥 멸망되도록은 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유다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 맞아서 거의 막 죽을 때 돼도 자기를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 죽게 생긴데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나게밀 목사님 자기 교회 주한장로교회 앞에 병원에 하나 있는데 그 희한하게도 그 병원에 전도를 하러 가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병원을 갔더니만 환자 한 사람이 여러 환자가 있는데 입원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병이 심하냐면은 몸이 막 썩어 들어가는데도 안 죽었더라는 거예요. 몸이 살이 막 퍼렇게 막 썩어 들어가는데도 안 죽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전도로 가 이런 사람에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 하니까 눈을 탁 뜨더라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눈을 탁 뜨고 누구냐고 당신 누구냐고. 나 이 앞에 있는 교회 목사라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 하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살 수가 있겠냐고. 근데요 사람이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생명에 애착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쉽게 그렇게 눈을 감거나 하지 않아요. 산다 하면 바로 그야말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그만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나를 살려주시오. 내 예수 믿을 테니까 나를 살려주시오. 그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병원을 신방을 계속 다니면서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느 날 있는 힘을 내 가지고 교회를 왔더라는 거예요. 그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에 왔을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산다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살 수 있겠다. 이게 그 사람에게 딱 꽂힌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데 세상에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이 시커멓게 썩어가던 사람이 살아서 살기 시작하는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회복이 돼서 그 교회 집사가 되어가지고 참 신기하죠.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절대 그렇게 그냥 죽도록 하지 않습니다. 사람 중에 불신자 중에도 아예 그 잘 안 죽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 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죽어요. 죽지를 않아요. 그 상당한 애를 먹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얘기니까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양서구교회 한창 이제 여기 땅 고르고 비닐하우스 치고 할 때에 어떤 여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여기 교회입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접니다. 우리 할머니가 지금 운명 직전인데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장 쫓아갔죠. 요 바로 위에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은 49제 하기로 했던 청기 파출소의 소장이 자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자기가 직접 놓은 아들이 아니에요. 수양 아들이에요. 수양 아들. 근데 그 아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문 앞에 앉아 있고 들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 할머니
전도하니까 그 할머니가요, 복음을 전하니까 당장 받아들여요. 당장 받아들이고, 그리고 금방 죽지는 않았어요. 저한테 일주일 이상 설교를 들었어요. 매일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할머니가 어릴 적에 선교사가 영양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 뒤를 따라다녔고 주일학교를 몇 번 갔다 왔다는, 그런데 평생 예수 안 믿고 절에만 다녔던 사람인데, 죽기 직전에 이 할머니가 그 자기 손녀를 통해서 저를 만나고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아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그 절에, 어느 절에다가 49제 한다고 돈까지 다 줬다는 게, 취소하라. 49제 하지 마라.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니 그 스님한테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해라. 물론 그 아들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장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그 가정에는 없으니까 결국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를 보살펴 드렸지만, 그러나 그 할머니는 교회는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를 못하고 떠났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하고 가서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예배를 끝까지 감사히 받고 천당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유다를 통해서도 보는 것은, 유다가 타락될 대로 사실상 타락됐어요. 이게 얼마나 못된 짓 했습니까? 여러분, 유다는요,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인신매매한 겁니다. 인신매매. 이런 흉악한 죄를 짓고 며느리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랬지만, 그러나 유다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요셉을 위해서 변증하고 변호하고 자기가 생명의 담보자가 되겠다고, 요셉 대신에, 베냐민 대신에 자기는 애굽 땅의 종이 되겠다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셉 앞에, 요셉인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것이, 신기한 것이, 아주 꾸준하게 잘 죄도 한번 안 짓고 곁길로 한번 가지도 않고 성장해서 예수 잘 믿어 천당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죠. 그렇지만 수많은 굴곡을 겪고 힘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붙들어서 누구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지만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오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베냐민에게 벌어진 모든 사건들은 사실상 하나의 기획된 것이죠. 요셉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요셉은 그 형님들에게 곡식만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 곡식은 요셉이 그냥 줄 수도 있고 그냥 돈 받고 팔고 이런 것이 요셉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귀한 선물 가지고 아주 가나안 땅에서 아주 그 당시 농경 사회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귀한 것들을 다 가져왔지만 그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인간적으로 육의 눈을 뜨고 육신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깊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 지났죠. 그래서 이제 감사주일 지나면서 이 대한 예물에 대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헌금을 하셨습니까? 헌금에 대한 어떤 계산적인 생각,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1조 헌금을 한다든지 교회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작정 헌금을 한다든지 할 때 물질에 어떤 계산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에 비유를 하고 이런 아직까지는 깊이 있는 신앙의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어떤 계산적인 그런 것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 그런 것을 그거는 초보적인 신앙인들에게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깊이 있는 신앙인은 계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계산이 어린 아이 때는 계산을 다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뭘 했고 어머니를 위해서 뭘 했고. 그러나 좀 더 그 단계가 연륜이 깊어지고 또 부모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진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물질적인 개념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하면은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로 잘 모실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감사주의를 맞을 때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시골교회 하양에서 한 11년 있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반드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이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시험이 될까 봐 그 부인 보고 부인 집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남편 어디 갔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반드시 안 나와요. 감사절만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가면은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헌금을 가지고 와요. 헌금을 따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11년 있다 그 교회를 떠나왔는데 그 뒤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인간적인 물질의 개념을 너무 신앙생활의 비중을 높이 둬버리면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신앙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교회 안에 장로도 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여기에 지금 사실 요셉의 단계를 보면은 그 형들이 많은 선물을 가져왔지만 관심 없고 돈 도로 가져왔지만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생활과 삶을 살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 요셉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죄송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그들을 다 이제 압류해 버리겠다. 막 이겁니다.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요셉 입장에서는 그 형님들을 지금 보면서 이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신앙이 진정으로 지난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까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 형님들은 깜깜하지요. 아무것도 모르죠. 요셉의 총리가 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왜 우리에게 요셉인 줄 모르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정말 생각해 보면은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이죠. 전혀 자기 동생 요셉인 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꾼 데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도 마음에 두었지만 요셉이 죽었다 하니까 그냥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하고 거의 오늘 우리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았다 해도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다 그만 소멸되어 버리고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세월이 흐르면 망각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죠. 믿음으로 잘 살 때는 오늘 죽어도 당장 천당 갈 것 같은데 신앙이 좀 잘못되어 곤두박질하고 나면은 야, 이거 하나님께 지금 오락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믿음이 곤두박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왜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거죠. 사실 이것은 누명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요셉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지난날 얼마나 그 흉악한 죄를 범한 것입니까?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아주 흉악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인신매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내세웠을까? 이것을 이제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다 집어넣고 청지기를 보내서 이제 추월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지난날 잘못되었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실수하고 옛날에 범죄하고 지금은 다 세탁했다 이겁니다. 새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에게 아픔을 주었는데 아픔을 당한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괴로움을 당한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려운 목회자들 저도 뭐 넉넉지 않은 교회 제가 교회에서 판공비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꼭 제게 전화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도 하겠죠. 물론 좀 넉넉한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하겠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요. 해가지고 당장 어려우면은 목사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 출타 중이었어요. 차를 몰고 가고 있는 중인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은 지금 교회를 섬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요. 그분이 섬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 낡았어요.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 하는데 이 예배당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예배당 땅 주인이. 그 예배당을 시골 교회 그렇잖아요. 시골 섬의 교회니까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던 분이 그 교회를 땅을 그 아버지 때 매입을 했는데 이전을 안 한 거예요. 그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내 땅이라고 우리 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 이거 내 땅이라고 내놓으라 이겁니다. 교회를 뺏겼어요. 예배당 지으려고 하다가 교회를 뺏긴 겁니다. 교회당을. 그래서 땅을 새로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그날 기초를 한다. 이게 기초를 하는데 레미콘이 5차인가 이렇게 들어오기로 돼 있대요. 근데 이제 돈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놔서 준비를 안 해놓고 우리 동기 목사 중에 저 강명교회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한테 아마 부탁을 했는가 봐. 목사님 이 레미콘이 들어오는데 돈 좀 주십시오. 그 얼마나 들어갑니까?
150만 원 들어갑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레미콘이 들어오는데 전화를 하니까 그 목사님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보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150만 원만 좀 주시오. 뭐 제가 주머니 그렇게 돈을 넉넉하게 넣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잠깐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난감하게 생겼어.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그래가지고는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이거 우리 동규 목사님 교회당 기초하는데 150만 원 필요하단다. 돈 좀 주라. 그래 요양원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매주일 그때 당시에 헌금을 했어요. 그 뭐 헌금에 얼마씩 합니까? 그게 12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120만 원이 있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30만 원 보태서 줄게. 150만 원 해가지고 당장 그 통장 번호를 찍어서 보내줬어요. 정말 저는 있는 정성을 다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 뒤로도 뭘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씩은 계속 보내줬어요. 계속 보내줬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기들이 서울에서 한 30명 40명 정도 가까이 모였는데 이분이 헌금 작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거는 저도 안 알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헌금 작정서 들어가지고 여러분 헌금 작정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안 한다고. 근데 그걸 저한테 갖다 주면서 동기들한테 한 장씩 헌금 작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요.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안 합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생겼다고 누구한테 물질로 도와달라고 작정해달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대답도 안 해. 아니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은 안 해도 좋으니까 헌금 작정서만 주라는 거예요. 내보고 자기가 주지 왜 내보고 주라 그래. 내가 미움받을 일, 동기들한테 미움받을 일이 있어요. 다 뭐 한 40명 되는 목사들 중에 자립하는 교회는 얼마 많지 않아요. 참 대부분 보면은 큰 교회 목사들은 안 와. 동기에 모여도 큰 교회 목사들은 안 와요. 바빠서 목회하느라고. 전부 아주 개척교회, 시골교회 어려운 목사들이 다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돌렸어요. 하나씩 다 돌려줬어. 아무도 작정 안 한 거예요. 하겠어요? 자기들도 좀 힘드는데. 저도 안 했어요. 뭐 그동안 해준 것만 해도 있는데 안 해줬어요. 그걸로 끝이 났는 줄 알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 박병석 이 무식한 놈의 새끼가 내가 좀 부탁을 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고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먹을 짓을 했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속상하니까 욕하겠지. 됐다고. 그랬어요.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한참 동안 전화가 없더니 어느 날 또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옛날보다 더 싹싹하게 말씀을 하는 거야. 더 친절하게 말씀하는 거야.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당신은 어떤 천사와 같은 소리를 하셔도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자기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괴로워요. 전혀 내가 그분에 대해서 모를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아니까 괴로워요. 여러분 보십시오. 남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은, 고통을 준 사람은,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악담한 사람은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 들은 사람, 그 사람이 욕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요, 그 괴로움에서, 그 고통에서 잘 못 벗어나요. 제가 지금 요셉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요셉은 이 형님들한테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상태 가지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저도 영양서북교회 와서요, 잊어버릴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일을 뭐 그따위로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한번 들었어요. 와, 마음에 괴롭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목사를 보고 뭐 일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럼 이따위로 하지 저 따위로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괴로움을 준 거, 남에게 아픔을 준 거, 준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당했던 사람은요 안 잊어버려요. 절대 남에게 악한 소리, 못된 소리, 뼈에 박히는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돼요. 아름다운 말, 좋은 말 할 수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복된 말로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아유, 대단하죠?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요셉의 형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무슨 소리냐, 우리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요, 남의 거 훔쳐가고 이런 사람들 아니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절대로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째 보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 참내, 대답을 안 하네. 맞아요, 틀려요? 요셉의 형님들의 생각은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지,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지, 결단코 그런 일을 할 사람 아니다. 남의 거 훔쳐가고 그럴 사람 아니다. 자,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집에 가서 보니까 자루에 돈이 들었는데 그거 도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커피라도 한 잔 잡수고 오시죠. 지금 몽롱한 상태죠. 이 요셉의 형님들은 굉장히 자기네들을 아주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가져가 자루에 가서 보니, 집에 가서 보니 자루에 돈 들었는데 그거 도로 가져온 사람이다. 이게 이 정도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를 그렇게 보지 말아야 해요. 참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냐 이거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은잔이 나오는 사람만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베냐민은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아버지 곁에서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던 정말 법 없어도 사는 진실한 아이인데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겁니다. 이 형님들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이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획입니다. 기획. 아시겠어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다 뭡니까? 이게 계획한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짠 거잖아요.
우리 연극 볼 때 보면 이상한 일들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는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연극하는 배우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연출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본을 그렇게 짜놨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경우에 보면 배우들을 보면서 아주 미운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못되게 하지? 근데 그 사람 그 미움 받고 싶겠어요? 미움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연출자가 그렇게 연출을 하게 되니까 그 배우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뿐이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자,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은 아직까지도 형님들에게 전혀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안 밝혀요. 마치 요셉은 애굽의 총리요, 또 애굽 사람들은 점치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이런 것을 절대 그 죄라고 생각지 않죠. 그래서 요셉은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이다. 점을 얼마나 잘 쳤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내가 당신네들 10명, 요셉 빼는 거 11명이죠. 그죠? 11명의 사람을 첫째부터 시작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쫙 안 치는 것만 봐도 이거는 이 요셉 스스로가 자기 형들에게 내가 이게 점을 통해서 당신네들 나이 순서를, 형제 순서를 이미 요셉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했다 이게. 그래 내 점 잘 치는 줄 너희들 모르는 얘기예요. 점치면 그렇게 맞을까요? 하여간 용한 점장이죠, 그죠? 용한 점장이라. 세상에 알고 치는 점은 짜고 치는 고수도분 최고로 아주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고수도 많이 해보셨겠죠? 그러니 이 짜고 치는 점, 이것은 알고 있는 점 치는 사람. 요셉은 다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 계시는 분은 박형일 집사님, 박형일 장로님, 박유진 장로님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까? 알고 만약에 제가 가면을 쓰고 와서 한다면은 그걸 다 알 수 있겠죠. 요셉이 지금 현재 애굽의 총리로 아주 말하자면은 총리가 쓰는 관을 쓰고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형님들을 자리를 쭉 앉히면서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왜 내 잔을 훔쳐갔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지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드디어 이제 나서서 설명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게 베냐민은 절대 잔을 훔칠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이 통하겠어요? 이걸 지금 현재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총리를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이 없어가지고 무슨 이런 일을 벌렸겠나? 우리를 억류해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잡아두면 무슨 큰 나라에 국가적으로 무슨 유익이 돼서 잡으려고 이래 했겠느냐? 이런 거 저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냐? 그 결국은 보니까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정직함을, 여기 정직함이라는 것은 이 은잔이 발견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는데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말 요다의 말씀 속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은잔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고 계신데, 우리에게 모두에게 아픔과 고통을 지난날에 있었던 그것을 덜추어내신다. 덜추어내신다. 사람은요, 죄를 짓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묻혀진 줄 알아요.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인가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어떤 현상이 딱 드러날 때, 주여,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가 지었던 죄를 찾아내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꼭꼭 묻어뒀던 그것을 끄잡아내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미리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미리 지난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끄잡아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내기 전에 내가 끄잡아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유다의 변명이 이제 수요일 저녁부터 계속해서 유다의 간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